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어제 강론은 좀 놀랬죠. 제가 어제는 장비를 이렇게 잘 챙겨가지 않아서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하게 돼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문제는 이제 장비를 안 챙겨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녹음을 해서 그렇게 그냥 썸네일 겸해서 사진을 입혀서 올려서 아마 목소리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아마 그래서 이게 채널이 다른 사람이 하나? 바뀌었나? 뭐 이런 혼란을 잠깐 느낄 수 있으셨을 텐데, 똑같이 강론하고 한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미 경배 드립시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미사 중에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좀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게 참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노예나 종의 어떤 그런 조선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그런 사회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신분적인 것들이 체감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발달하면서 그 개념이 강해지면서 있을 수도 참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 종과 주인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만 봐도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일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일 시켰는데도 주인이 와서 밥 먹어 하는 게 그럴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배려가 넘치는 주인인 걸 넘어서서 정말 그 이상일 수도 있겠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물론 어떤 주인들은 정말 그렇게 하겠죠. 야,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주인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거를 넌지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와서 또 주인부터 밥을 챙겨야 되고 자기는 옆에서 공손하게 시중까지 다 들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배부르고 이제 딴 일 보러 가면 그제서야 정리해놓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나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근데 강조점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느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너희가 가져야 되는가. 지금 2024년 노예제도라는 것이 없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여전히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신, 너희가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여기서는 종의 마음 자세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일반적인 당시의 주인의 어떤 모습들, 주인이 갖고 있는 사고들, 그 당시 사회가 종을 어떻게 부렸는지에 대한 이런 관념을 떠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나라도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배려가 넘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이시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당신과 똑같이 죄 많은 우리를 원죄로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해서 당신과 같은 지위를 주시는, 자녀의 지위를 주시는 가장 좋으신 주인이라는 거죠. 가장 좋으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는 우리가 대입하거나 넣고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봐야 할 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복음에 나온 종처럼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오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왔어도 주인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5,000명 먹이신 기적 가지고 참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정말 지극히 작은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어요. 이 전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에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받으셨고 또 그 많은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12명의 제자들을 들판에 또 앉혀야 되는 수고. 그러니까 뭐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여자하고 아이를 빼고 더 많은 수였을 텐데 그거를 다 12명, 단 12명이서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앉히고 설명해주고 앉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둘러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앉는 그 수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최대한 빠르게 즉시 기꺼이 최선을 다한 그 시간이 끝나자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모두가 나눠줬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여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고 막 때리고 옥자락 붙잡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대 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순간에도 아마 하혈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말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막 얼마나 막 좀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 찜찜하고 피 흘림이 느껴질 텐데 하혈이 느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라면 날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믿음을 걸고 모든 걸 주님께 내어놓는 그 수고를, 그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 주인과도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는 순종시키시고 자기를 꺾게 하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순종이란 말 안에는요 자기 꺾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꺾이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일은 안 하거든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되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 판관 그 기드온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인원을 추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먹게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게 한 사람과 그 동물처럼 개처럼 혀로 이렇게 물에 대고 먹은 사람
그것까지 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뽑아요? 이렇게 대고서 입으로 물 마신 사람들 그 인원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골리앗 그 위대한 장군 골리앗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히브리 사람 중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우연히 형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전해주러 갔다가 다윗이 나와서 싸웠을까요? 갑옷을 입혔더니 맞지도 않아서 돌팔매로 사자와 곰을 잡았던 그 기억으로 그 기억과 그 훈련 받은 그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힘으로 오로지 배운 건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 우리 주님 거룩하신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주 야훼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주인님은 그러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은 그 길로 안내하시는 듯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지? 우리 인간의 계산상으로 이성과 지성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계산상으로는 저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건데 라는 방법을 택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거기에 주인이신 야훼 하느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내 영혼에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아니시면 하느님 아니시면 이거 할 수 없어라는 거.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이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누가 봐도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이 억지로 달려들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심지어.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야라는 여인도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잡고 옷자락 잡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이 기적의 힘이 그 하야라는 여인에게 나갔다는 걸 아시고 그 여인만이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땅바닥에 개처럼 그냥 혀로 물 먹은 사람들, 입으로 물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승리를 거둬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 하느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부받는 데서 다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내가 배고프고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즉시 기쁘게 주님을 따르는 종의 마음 그 종의 마음을 지닐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곧 또 겸손입니다. 배고프고 힘들다고 해서 내 뜻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니라 생각하고 인상 쓰면서 억지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즉시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지닌 겸손한 사람 자기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더 먼저 보고 따라가는 사람 기꺼이 즉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났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결과가 좋을 때 거기서 내가 내 이름을 얹히기 시작하면 그 영광에 내 이름을 얹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스피커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힘으로 하면요 그 어느 순간 그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어져요.
더 이상 기쁨으로, 사랑으로, 성실한 마음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내가 쓸모없는 종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쓰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로요, 스피커요, 도구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은 해도 지치지 않으며 해도 마음 안에 사랑이 식지 않으며 열정이 식지 않으며 하면 할수록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 주 예수님, 우리 하느님, 그분의 사랑 넘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주다 못해서 당신 나라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모든 걸 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신뢰,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 또 자녀의 신분에서 정말 요한묵지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 정말 그 흰옷을 입은 자들,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빨고 주님을 증언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시키는 거를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